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따라서 살아라.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적 교회관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속된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교회를 허영이 가득 찬 장터로 보이려 만드는 시도를 우리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백성들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를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만남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포와 성도의 지원, 곧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순전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될 것은 오늘 본 말씀은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다 알기 때문이다 말씀이시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 악행을 사하셨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과 관계 속에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남의 죄나 남의 악행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사하셨고 기억을 아니한다 하신다는데 그것을 꼬리를 잡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그러진 하나님과 생각이 어그러진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나 가장이 아닙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약성경의 예언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 히브리서전의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확증을 합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을 불의의 국률에서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히브리서 8장 11절과 12절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 답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 안에서 무지했습니다. 이 약속을 이해하려면 먼저 문맥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옛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비교적 몇몇 개인에게 국한되었던 것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서기관을 비롯해서 왕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은 그 지식에 제한 책임을 지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매우 버거운 일이었고 백성의 수도 많고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인데다가 몹시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권위 있는 자리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는 자리에 있다면은 이것을 지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깨우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라 해서, 내가 어머니라 해서, 내가 권위자라 해서, 능력자라 해서 우리 자녀들을 홀대했다면은 그 자녀들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녀들에게 죄를 범하였나라고 회개하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었던 스스로 끌어들인 무지 때문에 자주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은 것이 이들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논쟁하신다 말씀합니다. 논쟁하신다. 이사야서 30장 9절로 11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라고 에레미야 4장 2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대저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받은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첫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라고.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 종종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에게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익히 우리는 지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마음이 강박할 때에 백성 곧 귀가 둔하고 눈이 흐릴 때 백성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함께 오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서부터 하면은 내 귀가 둔하고 눈이 흐린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명료하고 누구보다 뛰어나고 네가 부유하고 네가 배운 게 많고 네가 누릴 게 많고 네가 지금 이제 권세 능력의 당중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앞에 설 때는 네가 귀가 둔하다, 네가 눈이 어둡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 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자신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이 아무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4장 22절과 10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도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자 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대적자들에게 보내실 때에 이마 굳은 자에게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마를 굳게 하시고 그를 대면할 수 있는 능력의 장기에 붙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셨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담대케 하시고 이마를 굳게 하셔서 항상 감사 찬양을 올리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로 발전하고 날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왜 이것이 불이 환하게 켜진 것 같이 사람 들어오면 이 성전이 예전보다 더 밝아졌고 이 성전에 들어오면 왜 기도의 향기가 나는가? 이 교회는 틀린가? 이 성전은 왜 틀린가? 우리 이곳에 오면 지금 어둠이 들린 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질병이 있는 자가 이곳에 와서 질병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가난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굳게 새기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시고 이것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나는 대로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릴 자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면을 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 주시길 고집스럽게 거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무엇이 있다 해서 지금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보는 이 저녁이 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었던 이유로 하나님의 모습을 감추셨기 때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박했고 죄를 사랑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자기를 떠나시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를 사랑하시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기 바라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같이 대면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까요? 내 마음이 부패되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무지한 이유가 그의 어리석음과 악을 향하는 습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향하는 습관.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에레미야 4장 22절에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내 자식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를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는 아주 뛰어나다는 거야. 지각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 원인이 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르니. 에스겔은 그들의 완고함과 강팍함을 엄중히 질타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에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질타를 받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질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3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듣고자 아니하리니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니라. 누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생각이 없다는 얘기. 이마가 굳고 생각이 없다. 그 마음은 많이 광팍하다. 돌같이 굳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류의 무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을 때 상당히 안 좋아요, 마음이. 그건 책망받는 것보다 뭐가 된다? 빛으로 되나니. 책망받을 때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책망받을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 질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 가난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때 무지가 떠나가고 총명이 머리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지에 대한 범죄로, 무지는 범죄예요. 무지는 범죄. 몰랐다 하지만 무지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가 범죄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민족 포로로 잡혀가신 이유도 무지 때문이었어요. 무지 때문에. 버리신 이유도 지식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버리신 이유도. 그냥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알았는데,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아는 지식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을 예언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경외하면 계명을 지켜 행하는 백성에게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울러서 메시아의 강림, 그분의 성육신과 속죄사역,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사역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기름 부문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메시아 강림 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무지에 도덕적으로 속박해서 구원을 받으실 거라시고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로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을 선포한 이 말씀을 받고 그런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소명에 응답하는 귀한 자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릴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단지 빛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빛 자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다른 많은 계시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온 세상을 알게 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는 사람들을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땅에 거하는 이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주님의 영광하라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2장 14절에 또다시 한번 기록하라고 계십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 큰 헌신을 이끌어내어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에 그분의 이름으로 크게 되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라기 1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을 이곳까지 보내셨을까요? 왜 선교사 한 명을 받으신 분을 이곳에 파송을 하셨을까요? 우린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때가 참에 시가 되매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남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우쳐지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나오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생각이 열리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리 바꿈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을 안착하게 하시고 그분을 쉬게 하시고 그동안 기도를 받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기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사방이 가로막혀서 오도갈 데가 없었을 때에 흥해에서 어쩐데 우리나라에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이끌던 그 여자 목사님들이 있었을 때 그분이 미국에서 오셨을 때 그 자에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인격적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 앞에 서시면서 그 피묻은 손으로 제 왼쪽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내 그 속에서 붉은 썩은 피에 푹 젖었던 시커먼 심장을 끌어내주시고 새로운 심장을 가리켜 바꿔주시는 그런 생생한 환상 같은 그런 꿈 같은 그런 일을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저는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수많은 많은 길을 다니고 많은 사역을 하고 아니면은 경북에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대전에 있을 때 부산을 하루에 1시간 예배를 드리러 부산을 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바로 돌아서서 왔던 그럴 때도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거나 장거리를 운전하다 할지라도 피곤한 분이 그 이후서부터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펄펄한 이유가 좀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하잖아. 한 번 오면은 감당하는데 보통 10시간, 여기 보통 오면 10시간 서 있어요. 10시간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펄펄 뛰게 만드세요. 왜? 밑에 앉았으면 힘이 없는 것 같으나 강단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릴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을 합당하게 할 때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여러 만남 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의 사역에 중중에 잔중에 붙들리심을 감사하는 귀한 자로다 내알기를, 그것이 이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이되고 기름 부음이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언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타락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빛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하나님 아는 지식에 적대시 하는 태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미루어 볼 때에 인간의 마음이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널리 퍼지려면 마음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새 언약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언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계시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까지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에게 주겠다고 해요. 여호와의 아는 마음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아는 그 능력을 주심을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셀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에레미야 36장 2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새 마음을 율법에 기록, 그 새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에서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의 영성은 어둠을 걷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미개한 원시부족 무지한 사람들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자와 성자에 이르기까지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가 그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사실을 참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2장 19절 2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니 나 여호와를 알리라. 장가들다. 결혼한다. 결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됐던 것이 신약성경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저자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참빛이라고 증언을 하죠. 예수님은 참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항상 그분의 품속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성자를 본 사람은 성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고 성자는 보이지 않는 성부의 형상이시고 그분의 영광의 감치시며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은 세상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더 나은 희생의 제사를 기대했었죠. 스가랴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의 눈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서 세기를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다윗의 집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에 씻는 샘이 솟아 날 것이라고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저녁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희생제사는 그로 인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악행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오늘 31장 3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영원히 장가 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제사는 나사렛 예수께서 단번에 드려진 희생 제물이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보혈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린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은 그들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알게 될 날, 곧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그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넘칠 날을 기대했다라고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신약성경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 16절과 21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시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 반열에 들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거부하는 단단한 길같은 인간의 마음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겸손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좋은 토양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기억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공경하며 그분께 가까이 나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초자연적인 사역에 들게 하시고 이끌으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태초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 못지않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었느니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저녁에 빛이 비추었음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그지없는 초자연적인 속성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것은 참된 핵심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참된 그리스도의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참된 그리스도의 누리는 은혜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에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과 사역에 계속되면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 참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요한 같은 서신에서 같은 어린 회신자도 성령의 기름을 받아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름 부음 자체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만큼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었더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으심 사역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현재 미해결된 마음의 내적인 갈등이 있으십니까? 오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여 소원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돕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기를 함께하는 이 사역이 되기를 만나의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치는 자 일생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은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깨우쳐주는 성령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는 거기에 반응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노력할 것이고 그런 노력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자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그리스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지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속죄사역, 성령의 거듭나기는 사역으로 자신을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화목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고 자기를 알고 또 더 많이 알기를 바라는 공동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지금 여기 서 있음을 기억하고 축복된 잔소를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새로운 백성들은 자신의 실상과 하나의 참된 신분을 깨닫고 그분의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분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를 이해하게 되는 이 축복의 장소로 같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위대한 현실의 삶을 건져나가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요한 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축복의 자리에 통로에 들어서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선한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교제하여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따른 교회의 뚜렷한 표징이 될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표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삶에서 계속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시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적대시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으로 이끄신 이유가 양들이 쉽게 길을 잃는 우둔한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요. 그린켈렘의 양들과 목자를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어디를 이렇게 행렬해서 갈 때에 그 앞에 앞서가는 양의 궁둥이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멀리 보질 못해요. 눈이 어두워서 궁둥이 보고 따라가다가 한 양이 낭떠러지게 떨어지면은요, 그때 달려간다는 거. 왜 달려가냐면 없어졌다고 빨리 찾으러 가려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양은요, 한번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면은 그 사람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는 영, 떨어지는 영은요, 실족하는 영은 우리가 가감히 그들을 채찍질해서라도 그것을 옳은 길로, 평탄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만나여 누구주셨고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또 양은 특이한 자기의 희생이 있습니다. 양은 많은 양떼를 이루어 가다가 많은 광야에서 많은 양 늑대가 공격을 할 때에 늙은 양들이 자기의 그 나이 어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양떼에서 한쪽으로 낙오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측으로 멀리 그 떼와 멀리 뒤로 쳐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멀리 혼자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늑대들의 그 비실비실 추구 같은 그런 양이니까 그 먹이를 쫓아갈 때에 이 젊은 양들이 앞서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자리를 내어주시고 믿음의 어깨를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하느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가고 평탄한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제 하나 희생해서 그 길이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찾아갈 수 있다면 저를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가정의 평화도 있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고 온 지역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잊지 아니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기초와 진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나가 아닌가를, 지식은 날로 늘어나는가, 아니면 무관심한 상태로 냉랭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를 따르면 삶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가, 아니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가, 아니면 귀머거리 눕는 사람처럼 스스로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권면하면 들으세요. 말씀을 던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 육신으로 옳지 않다 하더라도 받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자분들 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자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 이런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실한 사역자, 마음과 양심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감당하기로 나의 인기에 부합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도외시되면 어떡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책망이 받고 거룩한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라, 죄의 길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책망할 때 거룩한 분쟁이에요. 그 거룩한 분쟁.
나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쟁은 악의 분쟁이지만,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죽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 길이 아니고, 그 길로 가면 육신의 길이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니라고, 이런 거룩한 분쟁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책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먼저 우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붙들림 바 되었건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을 주장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번개치 말고 너 용기를 다 내고 권리처럼